드디어 예루살렘 성벽이 건축되고 문짝을 달게 되었습니다. 긴 시간 황폐되었던 예루살렘은 총독이었던 느헤미야를 통해서 중수가 되고 재건되었습니다. 이를 마치자 느헤미야는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 그리고 레위 사람들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아우 하나니와 하나냐에게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했습니다.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은 예루살렘과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느헤미야가 이들을 제일 먼저 세운 것을 보면은 느헤미야가 어디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가 하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을 지키는 것과 하나님의 성전에 제일 큰 관심과 비중을 두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또 총독으로 예루살렘을 다스릴 사람으로 하나니와 하나냐를 세웠습니다. 특히 하나냐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은 그는 충성된 사람이고 하나님을 경외함이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난 사람이다.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이것은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사람으로 충분한 자질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하나냐, 그 지도자의 자질 중에 중요한 두 가지를 보게 됩니다. 하나는 충성스럽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사용된 충성이라는 말은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없이 일관적으로 맡은 일을 잘 수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성실이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성경은 하나님의 일을 맡은 직분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예수님은 주께서 가라사대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의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맡기실 충성된 사람을 찾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하늘 양식을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지금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그렇게 하는 자에게 모든 소유를 맡기실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그러면 하나님의 충성된 일꾼으로서, 충성된 청지기로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특히 하늘 양식을 나눠주는 일을 잘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하늘 양식을 잘 나누어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존경하고 두려워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 보면은 에녹이라는 사람이 있었죠.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다시 있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에녹은 죽지 않고 하나님께로 올라간 최초의 인간이 되었어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가장 큰 특징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또 바꿔서 이야기하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하나냐는 충성됨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 두 가지를 겸비한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서 예루살렘을 다스린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사람으로서 충성되게,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사람은, 이거는 다스린다라는 말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다스린다라고 할 때 그거는 어떤 통치하다, 그리고 정복하다라는 말을 생각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충성됨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예루살렘을 다스린다라는 것은 정복이라는 말이 아니라 충성스럽게 맡겨주신 것을 잘 돌보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권력을 누리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충성스럽게 잘 돌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누가 누구보다 더 높은가 하는 것을 내세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직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외에 누군가가 권력을 가지고 다스리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은 천국에서 높은 사람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자신을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높은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우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겨주시고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을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거기에는 생명수 강가에서 생명나무가 자라고 하나님께서 그 영광으로 자기 백성들을 비추시며 우리는 그곳에서 왕노를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그런 성품을 가진 하나냐에게 예루살렘을 다스리도록 맡겼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에서 왕노릇하며 다스릴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가 충성됨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 속에 시작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또 성경은 우리에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대적을 방비할 때에는 우리는 같은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단은 육체의 욕심을 가지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낙타의 말이 있어요. 낙타의 코. 비유적인 표현인데 작은 것을 허용하게 되면 처음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점점 더 커져서 나중에는 예기치 않은 일이 발생한다는 것을 그런 의미로 사용됩니다. 이 표현은 사막에 사는 낙타가 텐트에 들어올 때 처음에는 코를 들이민다 그래요. 그러다가 결국에는 텐트 안을 다 차지하게 되어 텐트 안에 있던 사람들을 다 내쫓게 된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사단은 이와 같이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호시탐탐 노리는 것이죠. 그런데 요즘에는 사단도 그럴 필요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하도 악에 익숙해져 가지고 유혹하지 않아도 사단이 시키지 않아도 악한 짓을 서슴없이 저지르기 때문이랍니다. 예전에는 사단이 그리스도인들을 죄를 짓게 하고 유혹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지금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별 영향력이 없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놔두어도 된다고 생각한답니다. 사단이 편해졌대요. 예전에 엘리사에게 아람 군대가 쳐들어온 적이 있습니다.
밤에 엘리사를 잡기 위해서 엘리사가 살던 도단을 에워쌌습니다. 도단이라는 성을 에워싸 버렸어요. 누구를 잡기 위해서? 군대와 싸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한 사람 엘리사를 잡기 위해서였어요. 왜 엘리사를 잡으러 왔느냐?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할 때마다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알렸거든요. 이번에는 이쪽으로 방비해야 됩니다. 이번엔 저쪽을 방비해야 됩니다. 그쪽으로 아람 군대가 올 것입니다. 그래서 아람 왕이 그 사실을 알고 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누구를 공격해야 된다? 누구를 없애야 된다? 엘리사부터 없애야겠다. 그래서 한 사람을 없애기 위해서 누구를 보냈어요? 군사를 보냈어요. 그 한 사람 때문에. 사단은 과연 우리 한 사람 때문에 무엇을 하고 있을까? 물론 사단이 우리를 안 건들면 더 좋겠지만은, 근데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에 사단은 하나님의 사람이 있다는 것, 그 사람이 움직이는 것을 아주 크게 싫어합니다. 사단이 우리 아람 군대 앞의 엘리사와 같이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나를 인하여 세상으로부터, 그리고 세상이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것 때문에 낭망한다든지 주저앉는다든지 기분 나빠하지 말라. 오히려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늘에서 우리의 상이 크기 때문입니다. 우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그와 같이 핍박하였다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세상 속에서 예수님 믿으면 잘 된다고 복 받는다고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오히려 핍박과 환난이 다가올 때에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상이 우리를 대하여 원수와 같이 여길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왜? 그 선지자들과 같이 우리가 대우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지자들처럼. 그래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능히 우리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에 심긴 돌을 온유함으로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느헤미야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백성들을 등록하게 하셨습니다. 이전에 다윗은 인구조사를 했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게 되었어요. 그때 다윗의 잘못된 결정은 백성들을 죽음으로 몰고 가는 위기에 처하게 했습니다. 근데 느헤미야도 지금 인구조사 같은 것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느헤미야의 때와 다윗의 때는 형식은 같지만은 내용이 다릅니다. 다윗이 행했던 인구조사는 군사력,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이 얼마나 되느냐, 그런 걸 알아보려고 했던 하나님을 시험하는 행위였어요. 이것은 초창기의 다윗의 모습과 너무나도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처음에 다윗은 전투에 나갈 때에 어떻게 나아갔습니까? 그가 제일 먼저 상대했던 사람은 골리앗이었어요. 그 골리앗 사람, 블레셋 사람 그 골리앗을 전투할 때에 어떻게 했습니까? 그에게는 창도 없었고 칼도 없었어요. 갑옷도 심지어 커가지고 제대로 입지도 못했습니다. 불편해서 못하겠어요. 물맷돌 5개를 가지고 골리앗과 싸우러 갔어요. 골리앗은 그걸 보면서, 그런 다윗을 보면서 비웃었습니다. 네가 뭐 들짐승 죽이듯이 나를 죽이려고 왔느냐? 근데 그때의 다윗은 칼과 창 같은 것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그러면서 담대히 나아갔던 것이지요.
그리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그 유명한 말을 다윗이 하면서 나아갔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다윗에게 골리앗을 붙여주셨어요. 근데 그렇게 믿음으로 시작했던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시작했던 다윗은 말년에 어떻게 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군사력, 내가 칼을 얼마나 가지고 있고 창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옛날 골리앗처럼 그렇게 행동했던 것이지요. 인간적인 능력을 더 의지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었던 것이죠. 다윗은 믿음으로 행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끝까지 믿음으로 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느헤미야의 행위는 다윗과는 다른 것이었어요. 다윗은 그렇게 자기 힘을 의지하는 것이었지만 느헤미야는 그와는 다른 것이었다는 겁니다. 느헤미야에게 계보를 등록하게 하신 것은 이스라엘의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확인하고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자기 백성을 회복시켜 주셨는가, 그것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였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하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8절부터 38절까지 보면은 사람 이름이 상당히 많이 나와요. 바로스 자손이 2172명이요, 스바디아 자손이 372명이요. 38절에 보면 스나 자손이 3930명이었느니라. 8절부터 38절까지 총계가 25,404명입니다. 많죠? 이거 어떻게 제가 구했을까요?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했어요. 컴퓨터에다가 일일이 다 집어넣어가지고. 에스라 2장에도 고향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등장을 합니다. 에스라 2장에서는 24,114명이었어요. 근데 느헤미야서에서는 25,404명으로 나옵니다. 약간 숫자가 다르게 기록이 된 거죠. 이건 느헤미야가 가지게 된, 지금 느헤미야가 가지고 있는 그 보고에 따른 거예요. 에스라는 출발하면서 기록을 했고 느헤미야는 도착했어의 그 기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약간 다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제사장 지파는 4,289명이에요. 근데 에스라 2장에는 4,36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레위 지파는 360명인데 에스라 2장에서는 조금 다르게 나와요. 그리고 이제 에스라 2장과 마찬가지로 느헤미야 7장에서는 느디님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느디님 자손과 솔로몬의 그 신하의 자손을 합하여 총계를 기록했는데 392명이에요. 에스라 2장과 느헤미야 7장에 등장하는 숫자는 똑같이 등장을 합니다. 자, 그런데 느헤미야가 가지고 있는 보계 중에는 이스라엘에 속한 것을 확인할 수 없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모두 642명입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에 속해 있는지 안 속해 있는지 정확히 알 수가 없어서 제외를 시켜놨어요. 아니,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왔는데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속해 있는지 안 속해 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 다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리스도인들인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앉아 있으면서도 그리스도인들이 아닌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는가? 우리가 이것을 확실하게 점검해야 되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속에 예수님이 계신가?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믿음에 굳게 서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또 주님은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예수님 안에 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사장 중에서도 계보를 찾기 힘든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총독은 그들을 부정하게 여기고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부정이라고 하는 말은 깨끗하지 못한 상태를 말합니다. 이것은 그들이 죄를 지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혈통상의 문제로 인한 것입니다.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는 누구의 자손이어야 하느냐 하면은 아론의 후손이어야 제사장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론의 후손들이 대대로 하나님의 제사장 직분을 수행하게끔 그렇게 세우셨어요. 그러니까 제사장은 사람의 결정에 따른 것이 아니라 누구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세움받은 존재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북이스라엘, 옛날에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에 북이스라엘의 경우에는 내가 제사장 하고 싶다 그러면 누구든지 제사장이 됐어요. 하나님께서 세운 게 아니라 사람이 그렇게 했던 것이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계속해서 타락했던 것이죠. 제사장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한 것입니다. 그런데 아론의 후손이 아닌 사람들이 제사장으로 사역을 한다는 건 잘못된 것이죠. 즉 우리가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는 것,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무엇 때문이라고요? 하나님의 언약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하나님은 거룩한 제사장이라고 이야기를 하셨죠. 내가 제사장이 되고 싶다고 된다고요? 그게 아니고 누가?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라고요. 그래서 내가 제사장으로서 이 땅 가운데에서 예를 들어서 내가 학교를 갔다. 그러면은 거기에서 하나님은 나를 제사장으로 세우신 거예요. 내가 어느 마을 잔치에 갔다. 그럼 거기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제사장으로 거기에 세우시고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세우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사람이 나를 세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세우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제사장이 되었다. 이거는 혈통상 깨끗하지 못하다. 그래서 부정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림과 둠밈을 가진 제사장이 일어나기 전에는 거룩한 제물을 먹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온전히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깨끗함을 유지하게 했던 것이지요. 교회 지도자를 세울 때에도 그 사람의 신앙을 확인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가 잘못된 사상과 가르침을 전하지 않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그 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느헤미야가 계수한 그 보게 가운데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모두 합쳐보니까 42,360명이었어요. 또 예루살렘 중수를 위해서 물질적으로나 다른 방법으로 도움을 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백성들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제물을 드리며 헌신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몸을 들여서 헌신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제물을 들여서 섬기는 이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기의 소중한 시간을 하나님께 드려서 헌신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 인생의 1년 혹은 4년, 10년 이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렇게 헌신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이들이 하는 모든 것은 자신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아니요.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서로 도우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 완성하는 것입니다. 보기가 된 사람들은 다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기업에 거주하게 됐다는 거예요. 참 좋지요. 우리는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아직 세상에서 기업을 얻지 못했습니다. 왜? 우리 기업은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기 때문이다? 하늘나라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경영하시고 지으실 틀을 바라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비록 우리가 세상 가운데에서는 안식할 곳이 없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이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13절로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전거하였으니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 찾는 것을 나타내미라.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주실 기업을 바라며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충성되고 또 성실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 땅 가운데서 맡겨주신 것을 넉넉하게 잘 감당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주실 기업을 바라며 믿음으로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